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영철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연일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어느 해보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만큼 주님의 부활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주님의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오래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선포,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심 메시지였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죠? 일요일에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도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이 부활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서 무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군인들은 굳이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요. 그때 물과 피가 나왔죠. 이 물과 피를 쏟은 것 또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장사 지낼 권한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미리 준비한 흰색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바위를 파내서 만든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이런 무덤은 우리와는 다른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이죠. 그리고 이 무덤은 원래 요셉이 자신이 죽은 뒤에 묻히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뉘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 말을 기억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금요일에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요. 그 일요일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빈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대신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천사는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의 고백입니다.
이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은 곧 믿는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이겠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죽음은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큰 특권과 그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콜로세움 이런 곳에 범죄자들이나 포로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죠. 전쟁이 벌어지면 대량 학살은 늘 뒤따르던 일이었고요. 한 생명은 소모품처럼 여겨졌고 이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생명 경시 문화에 기독교는 큰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말하죠.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폭력이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으면 자연스레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 생명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도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생명과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삶이,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는 소중합니다. 폭력으로 인해 인생을 마감한 생명과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희생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5.18 희생자들의 삶도 붙들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 숨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모든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생명, 어떤 삶은 잊혀져도 된다고, 기억에서 사라져도 된다고 슬그머니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그러하죠. 이처럼 우리 기억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잊혀져 갈 때 부활의 복음은 다시금 그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억에도 마땅히 살아있어야 함을 부활의 복음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우리 모두 지금도 외로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소중한 생명들을 떠올려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부활절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죠.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계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새롭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눠 먹는데 저희는 참 맛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죽음에 매이지 않고 부활할 것임을 기뻐하며 부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루어가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가는